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40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음국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러 오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제가 주보에 지난 주일날 어제 수요일날 예배하고 오늘 새벽에 아침에 없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서울에 이제 목사고시 때문에 이제 출타하게 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갑자기 취소가 되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한 1,500명 모이는 것이 위험하다고 아마 서울시 문교부 그런 곳에서 우리 장로의 신학대학에서 시험을 보는데 아마 그런 이제 일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항의가 이제 들어와서 아마 조금 연기가 되는 것 같은데 9월달 총회까지 목사고시를 치르고 또 합격자 발표하고 그래야 이제 초신학 이렇게 이제 각 과목당 60점 이상이 되어야 합격이 되는데 이제 그 첫 번째, 두 번째, 삼수 첫 번째, 두 번째 시험을 보고 이제 그때까지는 같이 졸업한 분들이 안수를 받을 수 있는데 2번 이상 떨어지면 이제 세 번째 고시를 붙지 못하면 동기들하고 같이 이제 안수를 받지 못하고 그래요. 그래서 삼수생 이런 분들은 꼭 시험을 치러야 되는데 하여튼 그런 것들이 조금 문제가 얽히게 되었어요. 어디 그것뿐이겠습니까? 예배 생활도 엉키고 사회생활도 엉키고 사회의 모든 것들이 이제 정상적이지 않은데 늘 새벽에 나오시는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품고 기도해야 될 문제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오늘도 속히 코로나 끝나고 우리의 일상생활이 우리의 예배생활이 정상적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기도해야 될 것이라는. 그래서 이런 어려울 때 조금 힘들고 어려우면 새벽에 나오다 안 나오다 그러지 말고 이왕이면 우리가 좀 이럴 때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이 세우신 기도의 파수꾼이다.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좀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라 민족을 품고 기도하고 교회를 품고 기도하고 참 어려울 때 우리들의 자녀들을 품고 기도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아침에는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서 할례를 행한 사건을 이제 나누었어요. 그래서 할례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첫째로 신학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표시를 몸에 가지는 것이다. 하나님의 소유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다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를 내 몸에 가지는 것이 이제 할례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영적인 의미는 우리 몸의 부패한 본성을 잘라버리는 것이다. 이제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 그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안에 죄악된, 못된 이제 본성이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나의 이런 못된 본성을 이제 치료해 주실 것을 부탁하는 것이 할례 영적인 의미다. 이제 그런 말씀을 이제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인이 되었지만 아직도 남아있는 성화되지 못한 기질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것들을 날마다 이제 잘라버리고 십자가의 정의 부대로 거듭나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이제 될 것입니다. 좀 죄송한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사람은요, 중직자라고 하면서 예배생활 주일날 한 번 하는 것으로 예배생활 다 끝내면서 수시로 자기 고집을 부릴 때가 있어요. 예배생활, 기도생활 안 하니까 그렇게 고집을 부리게 되지만은 하여튼 예배생활, 기도생활 제대로 안 하면 자기 고집을 부릴 때가 있고 자기 생각에 맞지 않으면 불평을 하고 또 다투려고 하고 이런 사람들이 행여나 있을 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직도 애굽의 노예의 딱지를 떼어버리지 못한 거예요. 조금 이렇게 남들에게 보이기 그래서 이렇게 집어넣고 그랬는지 모르겠지만은 틀림없이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아직도 애굽의 노예 생활의 딱지를 떼어버리지 못한 거예요. 영적인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지 못한 모습이 그에게 있는 것이라.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할례를 행하지는 않지만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늘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될 것입니다.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렇지 않으면 자꾸 옛 본성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다투려고 하고 고집부리기만 하고 이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 신앙생활에 늘 조심해야 될 것이고, 하나님 오늘도 성령으로 나를 거듭나게 하시고 십자가의 보혈이 내 마음속에 흐르게 하셔서 영적인 할례받은 이스라엘 민족으로, 영적인 이스라엘 민족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늘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 아무리 일을 많이 한들 영적인 할례 받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래야 되는 것이. 그런 일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금 거듭나고 내 몸의 세상의 것들을 잘라버린다는 그런 표시로 이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서 할례를 받도록 하나님께서 이제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길갈이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가 좀 기억해 볼 필요가 이제 있어요. 길갈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어떤 물건이 굴러가는 의성어에서 나온 말이라고 이제 그래요. 그러니까 애굽의 부끄러움이 슬그머니 없어진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들이 분명히 알 수 있도록 확실하게 없어지고 이후에 다시 그런 부끄러움이 없도록 되었다라고 하는 뜻이 이제 길갈이라고 하는 말의 이제 뜻입니다. 여러분, 반복하는 이야기가 되겠지만은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날의 모든 부끄러움과 실수가 확실하게 해결되는 시험이 한 번은 있어야 될 것이라. 이런 것 없이 신앙이 연주만 흘러가고만 가지게 되면 이게 자꾸 그런 불편한 신앙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확실한 체험이 이제 한 번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부끄러운 과거에 어떤 옛 생활로 자꾸 돌아가지 않고 이제 앞을 향해서 진정으로 전진구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가 이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가, 길갈이라고 하는 뜻이 그런 뜻이고 할례를 행한 것이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 우리가 꼭 좀 기억해야 될 것이고, 늘 우리의 기도 제목,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받게 하셔서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십자가의 정병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정병으로 살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일들이 길갈에서 이제 참 길갈에게 중요한 이제 장소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이제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갈에서 또 하나를 하게 되는데 유월절을 이제 지키게 이제 됩니다. 그리고 유월절 이튿날 가나안의 곡식을, 가나안 땅에서의 첫 곡식을 이제 그들이 먹게 이제 되었습니다. 11절 말씀 읽어볼까요? 11절 있습니다. 유월절 이튿날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의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 발을 내디디었을 때는 시기적으로 유월절 이제 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들판에 밀이 있고 이제 있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밀을 거두어서 40년 만에 처음으로 곡식을 양식으로 해서 이제 먹게 이제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을 하기 전에 선물로 들판에서 밀을 먹게 이제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만나가 내리지 이제 않게 이제 되었습니다. 여러분 좀 눈을 뜨시고 좀 저를 쳐다보시고, 새벽에 귀한 시간 나오셨으니까 좀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이제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만나가 내리지 않았다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는 광야로 내쫓기지 않고 반드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증표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나는 광야 양식이었어요. 광야 양식이 끊어졌어요. 이제 다시는 광야로 나갈 일이 없다, 내어 쫓길 일이 없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는 그들에게 비상식량이 필요하지 않다. 만나가 그치고 그 땅에 곡식을 먹게 된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을 그들이 반드시 차지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만나가 그치고 그 땅에 소산을 먹었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고, 두 번째 의미는 지금까지 영적인 훈련을 잘 마쳤고 이제부터는 정상적으로 그들의 먹는 것을 공급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뜻이 구석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로 먹이신 것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정상적이었습니까? 비정상적이었습니까? 비정상적인 일이었었죠. 사람은 땅에서 나는 소산을 먹고 살아가는 게 정상적인 거예요. 하늘에서 내린 만나를 먹고 살아가는 것은 이건 비상시국에 있었던 정상적인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하며 살게 하시는 훈련 중에 하나가 만나를 먹게 하신 것이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비슷한 경우로 이제 우리가 열왕기서에서 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엘리야를 부르신 다음에 그리시네가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하셨어요. 그리시네가를 우리로 말하면 심심산골짜기입니다.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 신이 하나 흐르는 그런 곳이었었어요. 먹고 살기 없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나요? 까마귀를 보내시잖아요. 그래서 양식을 공급해 주시잖아요. 여러분, 먹을 것이 없었어요. 가만히 있는데 까마귀가 날라와요. 처음에는 무심코 봤을 거예요. 양식을 떨어뜨려 주고 가요. 며칠 그렇게 하고 나면 때가 되면 엘리야가 어디를 바라봤을까요? 까마귀가 날라오는 곳을 바라보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엘리야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시키고 계시는 것이라. 영적으로 암울한 시대에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리신 것은요, 그들이 오로지 하나님 명령을 의지해 살도록 하시는 영적인 하나님의 훈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훈련을 잘 마쳤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이런 만나가 아니라 정상적인 곡식으로 풍성한 삶을 살도록 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그런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함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이거 믿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 아름다운 것, 귀한 것 주시려고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적인 기대를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오늘 어렵다고 내일도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요, 오늘 힘들다고 내일도 힘들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알아야 될 사실은 뭐냐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인들이 물질적으로도 연단을 받을 수 있고, 연단을 받는다는 이야기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정상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영적으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훈련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훈련이 어려워요? 힘들어요? 이제 요즘 마스크를 쓰고 계시는 것이 은혜라고 그랬어요. 누가 대답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모르니까. 훈련이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습니다. 훈련은 어려워요. 쉬운 훈련은 없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은 훈련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훈련을 받아서 어려운 상황이 지날 때 그 훈련 받은 것이 몸에 배었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훈련만 계속 할 수 있나요? 훈련이 끝나고 나면 정상적인 방법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훈련 이제 다 마친 후에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어려운 거, 여러 가지 환난, 그것은 정상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하나님 훈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훈련을 마치고 난 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곡식을 주시듯이 우리에게 풍성함으로, 우리에게 은혜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평안으로 우리를 치우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상적인 것이 뭐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어서 그 소축을 식물로 삼는 것, 그것이 정상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정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정상적인 방법으로 회복이 되었을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위험한 일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내가 잘해서 그런 줄로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광야 생활 끝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해서 그랬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러 먹이시고,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어려움의 때가 지나가고 뭐가 조금 잘 되는 것 같아요? 구체적인 예를 들면 조금 경제적인 여유도 생기고 관계도 아름다워지고 내 어떤 직분 이런 것들이 조금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내가 잘해서 그런 것처럼 생각하고 교만해질 수 있다. 이거 참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먹고 살 때는, 힘들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돈이 많이 벌리고 조금 모아지게 되고 여유도 생기고 이렇게 되면
돈이 의지가 되고 사람이 의지가 되고 이런 것들이 의지가 되어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기가 쉽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시험에 들고요. 시험 때문에 넘어지게 되고 또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이 다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라. 훈련이 되어 있어요. 돈이 있든지 없든지, 높여지든지 그렇지 못하든지, 집이 있든지 없든지 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야 될 것이다. 이게 신앙인들이 늘 조심해야 될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이스라엘 이제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볶은 곡식, 농사에서 소출을 내어서 볶은 곡식을 먹으면서도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던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간다면 그들은 절대로 타락하지 않게 될 것이라. 오늘 우리 마찬가지. 훈련받을 때 그런 마음, 연단받을 때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면 결코 우리 신앙과 믿음 흔들리지 않고 그렇게 되다 보면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렇지 못했잖아요. 자기들이 잘해서 잘 사는 줄 알고 교만하게 행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복을 뺏겨버리고 말잖아요. 북왕국 멸망해버리고 남왕국 포로로 끌려가 버리고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 첫 곡식을 먹었지만 광야에서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살아가야 하듯이 우리 늘 하나님의 지난날 도우시고 지키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를 마음속에 새기고 그렇게 살아가야 될 것이라. 그래서 돌아오는 줄도 이제 맥주감사주일인데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맥주감사주일은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명하신 절기예요. 왜 이런 절기를 지키게 하시는가? 지키시고 인도하시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올 상반기 코로나라고 하는 것 때문에 힘들었지만 그래도 하나님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살게 하셨어요. 이거 기억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풍성하게 되는 것.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시는 것이 그것이라. 기억하고 살아라. 기억하고 살아라. 늘 이 하나님의 은혜 기억하고 늘 그때의 심정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서 있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의 은혜 축복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라. 그 은혜를 기억하고 오늘도 믿음 안에 거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